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읽었었던 내용은 뭐냐면 불교 대전이라고 해서 어떤 만해 한용운 스님이 편찬한 법요집이 있거든요. 그 책은 팔만대장경을 당신이 보시면서 주제별로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 조계사에서는 불교 대전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날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을 한번 보시면 각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큰 스님의 어떤 그 고구정령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구해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 제가 할당받은 부분이 부처님의 자비인데, 글쎄요, 부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 싶어요. 경에 보면 혼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 내용에도 나오지만 그 혼염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좀 더 크게 중생들에게 확대해서 실천하고 거기에 욕심이 없이 또 내 자식만, 내 부모만 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떼어버리면 그게 진실한 부처가 아닌가, 그게 부처님의 자비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혼염이라고 하는 그 한자 말 뜻은 뭐냐면 잘 보호하고 잘 어떤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울에 앉아 계시지만 어른들이 시방에 계신 분들이, 지방에 계신 어른들이 전화를 해서 애야,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어른들은 느끼시는 거라.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고 멀리 나갔을 때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자비의 가장 본질적인 힘인 거예요. 부처님은 거기에다가 욕심이, 불교적인 용어로는 청정한 그 마음으로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그 혼염을 하시는 거라. 또한 그렇게 혼염을 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결합이 되면 거기에서 커다란 영험과 어떤 신통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내용의 본질은 자비를 실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이거든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를 지긋하게 실천하는데 거기에 큰 본질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부처님의 그 자비 광대한 그 마음의 힘이 우리들에게 다 갖고 있다요. 어느 누구든지 사랑할 줄 알고 친구를 챙길 줄 알고 이웃을 챙길 줄 알잖아요. 그 마음을 경계를 허물어서 넓게 펼친다면 그것이 우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들이 갈구하는 부처님의 자비심의 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그 내용에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자비에서 불이 부처님의 자비의 심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는 그 제목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서 심절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깊고 간절하다. 깊고 간절한 마음들.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깊고 간절한 마음을 믿으면 되는 거라.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영험이 없다. 그것은 결국 부처님의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어떤 그 기도에 어떤 집중이 힘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간절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칠 때 정성이 없이 대충 손가락 한두 개로 치는 거하고 양쪽 손바닥에 세게 치는 거하고 소리가 틀리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심절한 그 자비를 주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처님이 자비를 주시고 계신지 안 주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하니까, 스님이 하라고 하니까, 책에서 하라 하니까 대충 해보는 거라. 부처님은 크게 자비를 주시는데 우리들은 손바닥을 서로 두 개를 세게 부딪히질 않으니까 소리가 날똥말똥. 근데 어떤 우리 불자님들 지극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보잖아요. 영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부처님이 그 광대한 자비의 어떤 그 에너지에다가 우리들이 지극한 정성, 힘을 모아서 양손이 부딪히니까 짝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비의 본질이고 우리들이 기도를 열심히 지극정성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부처님은 무수한 과거세에 걸쳐 중생을 위해 대비 바다를 수습하사 여러 중생을 따라 생사에 들어가 모여든 사람들을 널리 구제해 청정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여기에는 무수한 과거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처님의 일생만 보더라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깨달음이 얼마나 좋고 기쁜지 당신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37일간 그 기쁨을 느끼셨다 하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가르침이고 중도의 실천이거든요. 그 연기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을 한번 봤더니 당신의 그 자비심을 베풀면 구제를 받고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을 그런 불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45년 동안 그 무더운 인도의 어떤 중생들과 함께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삶을 같이 함이 자비의 본질이신 거죠. 그래서 임금이 오면 임금에게 똥찌개를 지고 다니는 사성계급의 제일 불가촉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계급이 오면 낮은 계급대로 어느 누구도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구분 없이 당신께 법을 물으시면 법을 주셨고 그 법을 듣는 순간 그분들은 해탈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인연 따라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게 자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1살 태어났을 때 그 느낌과 지금 20살, 40살 그 느낌이 같은가요? 근데 어른들은 보면 같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보면 70, 80 되신 어른이 40, 50 되신 자식들 보고 길 건널 때 손 들고 가라. 그거는 아기가 4살, 5살 이런 때 썼던 용어인데도 70년이 80년이 지나도 그렇게 쓰는 거 보면 또 일정 정도 같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똑같은 나의 자식이지만 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생각을 부처님의 그 어떤 자비한 그 깨달음의 힘으로 볼 줄 아는 거라. 보아서는 답을 제시해줬고 그 답을 받은 사람은 행복을 얻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지극정성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 힘을 부처님의 자비한 힘을 느끼시지 않겠는가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건너가고 대비로 널리 건지심이 비길 바 없으시며 자애의 넓으심이 허공 같으셔서 중생을 가리지 않으신다.
이러하게 청정하사 세상에 논이신다. 여기에서 청정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중생과 부처님, 불보살님과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들은 생각이 찰나생 찰나멸이라. 원래 또 우리가 찰나생 찰나멸이기는 하지만 생각도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부처님과 보살님의 그 마음은 전념청정, 후념청정이라 그래요. 앞생각도 깨끗하고 뒷생각도 깨끗하고 부처님의 전도선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 마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들이 실천해 나가는 자비의 모습이거든요. 즉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는 똑같으면서도 다르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혈육이니까, 내 아는 사람이니까, 내 친구니까,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라.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의 본질로서 보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어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깨끗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느 누가 바라보는 대상이 마음을 어떻게 먹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내는 존재는 누구냐? 그걸 결정하는 존재는 누구냐?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아이고 저 친구는 내 아들내미니까 잘 챙겨줘야지.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요게 어리석으면, 요것이 없으면 부처님이 자비와 우리들의 사랑과 똑같다 해요. 부처님이 이러하게 청정하사라고 하는 이 청정은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번뇌, 망상,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은 큰 버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버린다고 해갖고 우리 살고 있는 생애를 버리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욕심, 어리석음, 그리고 분노심,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는 거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의고 무연인 거예요. 무의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무의도식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죠. 그것은 빈둥빈둥 논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 100m 올림픽에 나가서 100m를 달리는데 결승전에 뭐 한 7, 8명이 뛰죠. 거기에서 100m 뛰는 사람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100m를 뛰면 우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뛰다 보면 당연히 1등을 못 할 거예요. 타고난 어떤 복이 있어서 잘 뛰는 재주가 있어서 좀 달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계 신기록을 낼 수 없고 1등을 할 수 없는 거라.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거라. 그 마음이 무의인 거예요. 달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운 대로 익힌 대로 한번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몇십 년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뭐 보통 20대에 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면 20년을 열심히 연습한 거. 태어나면서부터 달리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배우고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어가며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요즘은 한 10초 이내에 이제 기록을 깨던데 그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의인가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어리석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는 것, 그게 무의인 겁니다. 그게 청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세상에 논이신다라고 하는 이 용어도 마찬가지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놔두셔서 논이신다, 덩실덩실 춤추면서 논다, 그게 아니죠. 중생들의 인연 따라 웃었다가 울었다가 손을 내밀었다가 어떤 때는 등을 밀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이게 마음을 내어서 법을 설하는, 이게 논이시는 거라. 요런 구절들을 잘못 아차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무의도식 빈둥빈둥 노는 이런 느낌으로 들거든요. 무연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문득 생각은 나는데,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한번 그 무연이라고 한 내용을 보도록 하고, 저한테 주어진 그 자료에는 보면 자비, 부처님의 자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즉,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을 주는 거라. 기쁨을 나누는 거라. 비는 뭐죠? 슬플 비자죠. 그러니까 슬픔을 나누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대자대비는 그냥 우리들의 일상적인 기쁨과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깊고 깊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심절한 그러한 자와 그러한 친절한 비를 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하잖아요. 한 사람을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친절하게 자비심을 나눈다면, 누가 여기 울고 있더라도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 어느덧 그 슬픈 마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자비의 그 본질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풀어있는, 풀이에 되어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비가 다른 종교의 이상인 사랑과 다른 점은 어떤 경우에도 중생을 버리는 일이 없고, 따라서 중후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 이를 끝내 거역 배반했을 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벌이 따른다. 그것은 심판이라는 조건이 붙은 사랑이다. 이는 조물주를 전제하는 이상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자비는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어서 그것이 대자대비라고 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자 혹은 비 하나만으로 자비의 뜻을 나타내는 수도 있고, 대자 또는 대비가 대자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즉 무한하다. 이 무한하다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아까 부모님의 마음을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한 그 느낌이 목숨이 마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부처님에 대한 자비심에 대해서 절절한, 심절한 깊은 믿음을 내야 된다. 그러한 믿음을 낼 때 깊은 기도, 신심 있는 기도, 정성이 가득 찬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정성이 가득 찬 기도를 통할 때 우리들은 깊고 깊은 커다란 영험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체가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밝히 하시고 중생을 자유롭게 여겨 언제나 버림이 없으시다. 그리하여 대비 미묘한 음성으로 세상에 널리 들어가 가르침을 설하신다. 이야기죠. 언제나 버리심이 없다. 중생을 자유롭게 여겨, 여러분들이 자녀, 우리들의 이웃을 자유롭게 여겨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은 우리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선남자야 나는 그릇된 지혜를 지닌 중생에게 대비를 일으키며 악한 행동을 하는 중생에게 대비를 일으키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동체대비거든요. 동체대비. 여러분들이 몸과 내 몸이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부처님이 깨달음을 구한 그 6년의 고행을 극복하고 또 45년 동안 중생들을 향해서 법을 설할 수 있었던 힘은 중생들, 우리들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생로병사, 만나면 헤어지고 왼수는 꼭 만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못 구하고 또 우리들의 삶은 무상하잖아요. 오온성고라고 해서 5가지의 어떤 인연들이 이루어진 몸이다 보니까 계속 성장하고 늙어가고 여기에 어떠한 인연이 생겨서 우리들이 생긴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긴 것이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처님도 태어나서 1년 말에 어머니를 잃으시고 그러면서 삶에 대한 깊은 본질을 꿰뚫게 되지 않으셨는가. 부처님의 태어난 나라는 쌀 농업을 주로 하셨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의 일생에 보면 농경제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버님 이름도 정반왕이죠. 정반왕, 깨끗한 쌀. 그러니까 곡창지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농경제에 가서 그 봄에 밭을 갈려고 쟁기질을 하는데 벌레가 나오니까 그 벌레를 날아가던 새가 널썩 덥석해 물어가는 그 모습. 살라고 태어났는데 살라고 그 땅속에서 벗어났는데 숨도 제대로 한번 쉬지 못하고 없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은 깊은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시지 않았는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해서 부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갈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또 마찬가지라 다 맑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또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들을 부처님을 6년 고행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아니었겠는가. 그게 자비의 힘이고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 깊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떨어지니까 우리들은 기도 한 일주일 좀 하다가 아유 힘들어. 근데 부처님은 간절한 깊고 깊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힘든 6년 고행을 다 극복하신 거거든. 여러분들 인연이 있으면 부처님 고행상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걸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로 뼈와 가죽밖에 그리고 그 뭐라고 합니까? 핏줄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은 중생들에 대한 동체 대비.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중생들을 건지겠는가?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그 수행을 이겨낸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삶이 지난하고 고단하겠지만 꿋꿋하게 기도하고 삶을 영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믿고 생활하는 자식들에게 이 자식들에게는 고통을 주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본질이 뭐냐 하면 동체대비라는 겁니다.
그 동체 대비를, 부처님의 동체 대비는 욕심이 없이 내 형제가, 내 어떤 친척, 내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는 결국 다 하나의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처님은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제 앞에 이 이쁜 꽃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 동체인지 한번 볼까요? 이 꽃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꽃 갖다 놓은 사람이 있겠죠? 그 갖다 온 이 꽃을 갖다 놓은 사람의 그 어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밥을 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이 꽃도 수많은 인연들이 또 모여 있어요. 이 겨울에 이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수많은 에너지, 연탄을 따뜻하게 하고 그건 뭐라고 할까요? 비닐하우스에 수많은 정성들을 모아야 되겠죠. 대충 했다면 이게 여기 꽃이 피우겠습니까?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연탄이라든가 석유 이런 것들은 또 누가 합니까? 또 저 멀리 광산에서 석유 시추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린 돈으로 모았죠. 그러나 그 옷 속에 들어있는 정성을 한번 보십시오. 비단이면 비단인 대로, 실크면 기지옷은 기지옷대로, 기지옷도 마찬가지로 석유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석유는 누가 파느냐, 누가 나르느냐, 누가 가공하느냐. 우리들이 먹고 있는 쌀 한 톨도 마찬가지라. 맨날 먹는 그 밥 한 톨에 농부들의 피땀이 모여 있거든요. 즉 우리는 내 혼자 내 팔 내가 흔든다, 나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결코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친구, 이 세상의 땅을 짚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연기고 그게 동체대비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느끼신 거라. 그러니 중생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웃,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할 수가 없거든.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까?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 이게 자비심의, 동체대비심의 그 가장 본질적인 형태가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중생들이 믿없는 생사의 큰 구덩이에 빠져 있거니 나는 장차 어떻게 이들을 속히 건져 내 일체지의 경제에 살 수 있도록 하랴. 중생들이 온갖 번뇌의 핍박을 받고 있거니 나는 장차 어떻게 이들에게 구호를 베풀어 온갖 선법에 안죽게 하랴. 중생들이 생로 병사를 두려워하고 있거니 나는 장차 어떻게 이들이 귀처가 되어 주어 그 신심이 편안을 길이 얻게 하랴. 뒤에 이렇게 쭉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의 그런 자비심의 한 일면을 본다면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사성제라고 하는 어떤 진리를 펼치셨습니다. 그 사성제는 뭐냐? 우리들의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인연들에 의해서 모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통을 깨칠 수 있다. 깨뜨려 버릴 수 있다. 그 고통을 깨뜨리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가르쳐 주신 분이라. 이게 또 부처님의 자비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고팔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고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비 오는 장마철에 햇빛이 잠깐 비추는 것처럼, 그렇지만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삶은 고통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 빠져서 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 본질을 살펴라. 그 본질을 살폈더니 인연에 의해서 모인 것이다. 그거를 집재라고 합니다. 고재, 집재. 그 인연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내 생각과 저 생각이 부딪히다 보니까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잘 좋으면 인연과 인연이 마주쳐서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집재라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그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저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6년 동안 고생하셨던 것들을 우리들은 깊게 믿고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라. 그 실천의 본질이 뭐냐? 도제라고 그러죠. 고집멸도의 도제. 도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팔정도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팔정도. 바르게 보아라요. 바르게 생각해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8번째는 바르게 안정에 들어라요. 마음을 편안하게 한번 잘 놓고 편안하게 한번 있어 봐라요. 서두르고 부랴부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세상의 이치가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인다. 그게 팔정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보아라. 정견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부처님의 자비를 제대로 한번 보아라. 내 마음을 제대로 보아라. 나에게도 부처님의 자비의 씨앗이 있다. 부처님의 자비와 우리들의 자비의 차이점은 단지 우리들은 종기만한 그릇의 마음의 크기에 또 그 종지만한 주변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부처님의 자비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광대무변하거든요. 무연이기 때문에, 무연,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연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존재든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중생계의 평등함을 관찰하시어 청정한 무연의 자비를 항상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여러 세간을 가엾이 아사 끝내 중생상을 보는 일이 없으시다. 여기에서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그게 뭐죠? 그게 사상이라. 그게 아상이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면서 내가 법을 설해서 2009년도에 대한민국 조계사에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법을 설하신 게 아니거든요. 간절한 마음, 이 중생들이 내 법을 설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내신 것일 뿐이지, 그래서 실천하신 것일 뿐이라.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처님의 그 어떤 지극한 정성이, 자비심이 이 온 우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사실을 올리는 것이지,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끝내 중생상을 보는 일이 없으시다. 중생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 이것을 보는 일이 없다. 청정한 무연자비이기 때문에, 청정한 무연자비, 번뇌 없이 진실한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부처님의 그 어떤 세상의 이치, 연기의 이치, 중도의 이치를 베푸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다음에 선남자야, 온갖 열애의 대비는 생기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느니라. 왜 그런가? 열애의 대비는 항상 끊어짐이 없고 작용하지 않는 때가 없어. 이미 무량한 아승기겁전에 온갖 공덕을 쌓고 성취하신 까닭이며 언제나 존재하여 항상 온갖 중생을 버리지 않고 혼염하시는 까닭이다. 무량무변하여 다함이 없으시며 심심하고 심심하여 헤아릴 바 없으시며 견고하고 날카로워 이해키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 말로 능히 설하지 못할 바니라.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했었던 혼염이라든가 깊고 깊은 그런 부처님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온갖 중생을 버리지 않고 혼염하시는 까닭이다. 잘 우리 중생들을 부처님께서는 잘 보호하고 있고 잘 생각해 주고 있으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잘 보호하고 있고 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깊이 사랑이 깊고 자비심이 깊은 부모님들은 문득문득 우리들의 삶을 미리 예측하고 전화하고, 애야 오늘 차 조심하거라, 물 조심하거라, 이 전화가 오는 게 우리들에게는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것을 잠깐 우리들이 욕심 때문에 못 느낄 뿐이라. 이 무한한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 마음이 창조주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위대성은 이 혼염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다. 결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너는 오늘 조계사 가야 된다, 너는 오늘 조계사 가서 묘경스님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원력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삶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도움을 받고 간섭받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미리 계획된 그거를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그러네.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운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결정해 나가는, 우리들이 한 발 한 발 한 발, 그 한 발이 어떻습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깨끗한 그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에 의해서 또 다음 한 발자국이 이루어지고 또 다음 한 발자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우리들의 삶일 뿐이다. 거기에는 어떤 신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그것은 없다. 그래서 선남자의 온갖 열애의 대비는 생기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느니라.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부처님은 그 마음이, 우리들이 마음이 자그마한 물컵에 비유된다면 부처님의 마음은 이 우주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깊게 믿고 그렇게 그 마음에 어떤 그 공명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심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원력들이 우리들을 행복하고 자비롭게 만들지 않는가. 우리도 곧 우리 마음에 의해서 자그마한 그 어떤 그 욕심의 그릇을 깨버리게 되면, 깨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부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하나가 된다. 그 무한한 자비와 하나가 됐을 때 대비는 생기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느니라. 그렇게 됐을 때 진실한 불자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열애의 대비는 항상 끊어짐이 없고 작용하지 않는 때가 없어 이미 무량한 낫은 기겁 전에 온갖 공덕을 쌓고 성취하신 까닭이며,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기도해라 봉사해라 하는 이유가 무한한 공덕과 자비심들을 서로 나누고 이것들이 쌓이고 그게 우리들의 삶을 부처의 길로 이끌어가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자야 보살은 10가지로 중생을 관찰하여 대비를 일으킨다. 그래서 다음은 보살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가 무엇인가? 중생이 이지할 바 없고 믿을 곳 없음을 관찰하여 대비를 일으킨다. 중생이 불성을 잘 따르지 않음을 관찰하여 대비를 일으킨다. 중생이 가난하고 선근이 없음을 관찰하여 대비를 일으킨다. 중생이 긴 밤에 잠잠을 관찰하여 대비를 일으킨다. 중생이 착하지 않다고 규정된 일을 행하는 것을 관찰하여 대비를 일으킨다. 중생이 오욕에 의해 결박됨을 관찰하여 대비를 일으킨다. 쭉 저 뒤에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읽고, 그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관찰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이 보살이 자비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함께함입니다. 보살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 가난한 넘어진 자를 향해서 뛰어가서 함께 일으켜주는 그 마음인 거라. 거기에 옷이 더러운 옷을 입은 아기가 넘어지면 아이고 저 더러워서 저거 손도 못 대겠네, 그게 아니죠. 더러운 옷을 입은 아기나 깨끗한 옷을 입은 아기나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어나거라 하면서 손을 일으켜서 엉덩이를 턱턱 틀고 힘내야지, 건강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게 보살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자비의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그게 잘 되질 않는다. 자비의 본질은 이거예요. 즉 여기서 글자는 뭐라고 되어있죠? 중생을 관찰하여 대비를 일으킨다. 관찰하다. 그냥 본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눈으로 멀뚱멀뚱하니 제가 여러분들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다. 보면서 이 사람의 대상에 대한 그릇을 읽고 내가 뭘 해줘야 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부처님의 진리세계로 들어올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관찰은, 부처님의 관찰은, 보살의 관찰은 거기에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아기가 넘어졌을 때 달려가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넘어지면 아이고 저 녀석 아프겠네, 저 옆에 있는 사람 좀 가서 좀 일으켜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노? 정작 자기는 뭐 하고 있습니까? 멀뚱멀뚱 생각만 하면서 바라만 보면서. 이것은 보살의 자비가 아니다. 이것은 관찰이 아니다. 보살의 관찰이 아니다. 보살의 관찰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넘어지는 것을 보자 달려가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는, 그게 관찰의 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는 10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불성을 잘 따르지 않는다.
또 중생이 이지할 바 없다. 그러면 이지할 바를 만들어주고 불성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불성이 생기게끔 법을 설해주고 그 다음 중생이 가난하고 성근이 없음을 관찰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성근을 공덕을 쌓게끔 복덕을 쌓게끔 가르쳐주고 잠을 못 자면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그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제거해주고 또 중생이 착하지 않다고 규정된 일을 행하는 것을 관찰한다. 즉 그 중생이 착하게 하고 중생이 오욕에 의해 결박됨을 관찰한다. 그러면 그 중생의 오욕에 빠져 있는 그것을 건져내는 법을 설해주고 그 다음 또 뭐죠? 중생이 생사의 바다에 바다에 빠짐을 관찰한다. 그러면 그 중생이 생사에 빠짐을 가서 건져내주는 거라.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실천인 거예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심이 이 모습이거든요. 이 보살의 자비의 모습이 45년 동안 인도에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비춰주신 내용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많은 분들이 참 이 구절을 많이 좋아하는데 온갖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나에게도 병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온갖 중생이 병을 떠난다면 내 병도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기에 윤회에 드는 것이며 윤회가 있는 한 병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생에게 병이 없어진다면 그때야말로 보살에게도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몸을 낮추신 이유는 이 유마힐 거사의 그 원력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은 거꾸로죠. 유마힐 거사가 부처님의 그 자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원력을 낮추신 것처럼 즉 내용은 뭐냐?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몸을 낮추신 것은 중생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자비심 때문에 우리 사바세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거든요. 4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대원력을 잠깐 비춰주신 거라고. 유마힐 거사의 그 마음처럼 그 4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진리를 펼치신 그것을 우리들은 믿고 따른다면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셨던 자비를 실천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리자야 보살들이 대비는 다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온갖 가르침의 선도가 되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의 온갖 생명은 호흡이 선도가 되는 것과 같으니 대승법문의 광대한 수집도 마찬가지여서 보살의 대비가 선도구실을 하느니라. 보살의 그러한 그 자비심을 먼저 부처님께서 낮추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삼계 도사라고 표현합니다. 도사는 무슨 뜻이냐? 길을 가는 도사가 아닙니다. 앞에 서는 사람이라,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의 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횃불, 어두운 밤을 가는 사람들에게 횃불을 이렇게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 불빛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책을 볼 수가 있고 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은 그렇게 앞장서서 가신 것처럼 우리들 불자님들도 조금만 큰 마음을 내면 다 할 수 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자비의 승과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전륜성왕의 윤보가 나가는 곳 온갖 힘이 바로 생기듯 보살들도 이러하여 그들이 대비를 실천하는 곳 온갖 불법의 힘을 바로 성취한다. 여러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비심을 실천한다면 곧 바로 전륜성왕이 법륜을 일으키면서 마차를 이끌고 하면서 적군을 다 무찌르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잘 극복해 줄 수 있다. 그 본질은 자비라고 하는
부처님의 위대한 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애가 곧 열애요, 열애가 곧 자애이다. 또 하나는 대자대비를 불성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읽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열애가 곧 자애가 곧 열애요 열애가 곧 자애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와 함께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는 그러한 자비심을 베풀어 나갈 때 부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곧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처와 보살은 항상 우리들 옆에 존재하거든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부처고 보살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건강하시고 불행을 하십시오. 부처의 행을 행하시는 삶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겨울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